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8월 29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 예배는 1시 50분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민규 청년이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토부 헤세드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식입니다. 현진혁 청년이 지난 8월 13일 전역을 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드리기 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고 이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장마 기간인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거룩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입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
중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결별한 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요, 이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사울 왕이 얼만큼 폭군이고 포악한 군주였는지,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의 또 기름 부음으로써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사울이 두려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내고 있던 곳은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이새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 사울이 현재 거하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했는데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왕을 세우러 기브아를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꾸미고 암송아지까지 끌고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석하라는 명분으로 이새로 하여금 그의 집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자기 앞에 나아오게 합니다. 이새가 먼저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외모에 매료되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모로 사무엘을 사로잡았던 그 엘리압은 사람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니 사무엘은 안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토달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고 바로 다음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삼마도 지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삼마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와 함께 있던 아들 7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 맞냐? 그렇게 하니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양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에 사무엘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간 기름을 담긴 뿔병을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보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짧은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가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몸도 엄청 큰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처럼 골리앗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투로 내려오게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욕적인 말로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도 보면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 큰 장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던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소년 다윗이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이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앞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을 왕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다 봤습니다. 처음에 그 사무엘의 마음을 매료시켰던 엘리압이 인간의 마음으로 흡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후에 제가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사람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긴커녕 나라와 민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들에 있는 양들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택하지 않으시고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기록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한 이 다윗의 말에는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다윗은 어렸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대비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할례받은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의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말은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은, 그 소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 골리앗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습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그냥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다.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럼 제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 있던 새끼들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저를 해하고자 하면은 제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합니다.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여깁니다. 다윗은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장대하고 완벽하게 무장한 적이라도 하나님에게 맞서는 자는 짐승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짐승들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어린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다윗은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윗을 사울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군복도 빌려주고요, 투구도 빌려주고요, 군장도 빌려주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다 맞지도 않고 거추장스러워서 다 내려놓고 오직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드디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을 본 골리앗도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옵니다. 자기 앞에 나온 소년 다윗을 본 골리앗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고 그를 업심여기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무 업심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온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전장에 나갈 수도 없었던 아주 어린 소년에게선 듣기 어려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면, 그 이름 앞에 있다면 창과 칼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요, 싸우기 위해 서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다윗의 몸놀림은 너무나 민첩했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그 돌을 꺼내서 물맷돌로 던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물맷돌을 떠난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고 그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은요,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도망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 서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 곁에 머물게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였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뛰놀았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사울은 몹시 불쾌해합니다. 매우 화를 내고요, 그 이후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기 옆에 둔 시나야가 되었는데 다윗을 경계하게 되고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지냅니다. 이런 도망의 기간 중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곤 했습니다. 다윗의 이 확고한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깊은 경외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한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못할 때 분노를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보았고요. 그는 용사였지만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칼과 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자기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날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영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버리시고 다윗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과 반대로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 이 두 사람의 그 후의 삶을 사무엘서에서는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며 자신의 충직한 신하이고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존중하게 여겨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그 기간 동안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직 그의 구원하시는 손길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왕위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그런 귀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켰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였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 후에 그의 행실들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왕이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보여준 태도도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그는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가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을 때 저라면 궁금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너무나 빼어나고 뛰어났는데 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들들을 계속 살펴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곧바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에 악함이,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불꽃의 모든 청년 여러분, 세상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시기와 의심에 가득 차서 다른 이들을 헐뜯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실수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그 선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이 다윗처럼 어린 소년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악을 행하려 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에 크게 감동된 모든 청년들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주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복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동행의 역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